자,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가 12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책자는 54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이 12장은 한 장 전체가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 자, 이 책에서는 이제 영적인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은사라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각인에게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어떤 그런 능력, 이렇게 선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어디에서 뭐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어떤 단순한 이런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영적인 은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4페이지에 거기 박스칸 보시면 영적인 은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일단 여러분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결론부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왜 주시냐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각자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몸은 머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머리가 항상 어때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지시하고 통제하죠. 그 지시를 따라서 뭡니까? 각 지체가 움직이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도 어떤 거예요? 교회의 몸,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바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각인에게 그렇게 은사들을 주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들은요, 일단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13장, 14장까지 계속 이어서 이 영적인 은사들과 연관된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사들을 이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들이 12장에서 우리가 14장까지 나온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아니 바울이 이렇게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사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할애했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육신적인 교회잖아요. 이 육신적인 교회는 특징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적 교리와 진리의 지식에 그렇게 능숙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애기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막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이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무려 3장이나 할애해서 이게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특히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와 관련된 문제였던 거예요. 은사와 관련된 문제.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사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은사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주어진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써먹는 거죠, 이걸. 야,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요. 예. 특히나 이 은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어떤 거를 자랑하게 되냐? 방언을 자랑하는 거예요, 특히나. 예. 그래서 막 여러 온갖 사람들이 막 방언한답시고 막 교회에서 막 주저리 막 떠드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하면서. 그럼 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그들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에 관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려 3장을 할애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은사들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바로잡으려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이 서신에 담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2장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적용되는 이 은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교리부터 공부해 볼게요. 자, 55페이지 보십시오. 은사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요,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바울이 12장 1절에 말한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한테 영적인 은사들을 이렇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길게 얘기하냐? 너희들이 무지하니까 나는 무지한 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예. 자, 은사가 여러분 영어로 뭔지 아세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이 기프트는 일종의 선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선물. 선물도 영어로 뭡니까? 기프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줄 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곧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 누구를 통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은사라의 정의라는 점을 여러분이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제가 뭐 칠판에 판사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은사하고 재능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재능도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영어로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 예. 우리가 이렇게 달란트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달란트. 그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 바로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재능. 자, 그러면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탤런트, 재능을.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생긴 게 뭡니까? 인간은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들 그냥 방치해 놓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인간들에게도 각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탤런트를 주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너에게 준 그 재능으로 어떤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먹고 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된 그런 재능을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발견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가정 형편상 그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가정이 그런 여건이 허락이 안 되니까 어떤 거예요? 결국 그 재능을 살리지 못한 채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한계 속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성향이 안 맞는 직장 생활이나 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자기 안에 진정한 재능을 발견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거예요? 마지못해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어떤 거예요? 주신 거예요. 너 그걸 살라고. 자, 그러면 은사는 뭐냐 이거예요. 은사는. 자, 재능은 구원 받든 안 받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는 방금 여기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럼 성령님은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주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재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자기가 헌신을 합니다. 이제 자기 몸을 주님께 드려요. 그러면 자기가 지니고 있던 어떻게 보면 재능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자기 재능을 드리는 순간 그게 바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은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사람의 재능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로 그것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능과 은사의 관계를 이렇게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를 잘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은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또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렇게 남들에게 봉사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 이런 걸 잘했던 사람들 어때요? 교회 안에서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가르치거나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잘했던 사람, 또 주님은 그런 사람 어떤 거예요? 부르셔서 설교자로 쓰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설교할 은사로 바뀌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이런 은사는 어떤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어떤 노력으로 이것을 은사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 헌신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그 목적을 갖고 이 사람을 써야 되니까 어때요? 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재능을 은사로 이제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재능만 가진 사람은 자기 영달을 위해 쓰겠죠. 그렇죠? 근데 은사로 바뀐 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성격이 다르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뭐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고요? 주라고 말할 수 없는. 여기 주는 단순한 로드가 아닙니다. 특정한 주, 더 로드,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예요, 이게. 즉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 주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에 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예수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이건 오늘 이 땅에 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다 어때요? 예수라는 이름 다 쓰잖아요. 그렇죠? 아, 예수가 뭐 어떻고 다 얘기한다 이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라고 고백을 하지는 않는 거죠. 왜냐? 그들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4절부터 보세요. 거기 4절부터 일단 6절을 보면요. 자, 다양한 뭐가 있다 그래요? 은사들이 있으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동일해요? 성령은 동일하다. 즉 이게 뭡니까? 그 다양한 은사들의 출처가 다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통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다양한 뭐가 있어요? 봉사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 봉사라는 목적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는 동일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6절, 다양한 뭐가 있어요?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다? 동일하니라 이거죠. 자, 여러분이 각자가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뭔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서로 간에 대해서 막 누구 역사가 더 위대하네, 너는 덜하네 이렇게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그걸 역사하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55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 자 7절에 나온 대로 각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요 아무런 은사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워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온 대로 어때요?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가지냐 또는 두 가지냐 아니면 세 가지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여러분 중에 은사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 보세요. 11절 보세요. 거기.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잘 보세요. 그분께서 어떻게 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다재다능해요. 은사들이 많아서 주님을 출중하게 너무 잘 섬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은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주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두각이 잘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막 우열을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왜 그럽니까? 그 은사들을 누가 준 거예요? 성령님이 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저는 은사를 이렇게 하나밖에 안 줬습니까? 왜 난 이렇게 못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어떤 분은 나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은사들을 많이 줘서 일을 많이 시킵니까?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은사가 내가 몇 개가 주어졌든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준 거지 누가 시켜서 이렇게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니란 얘기죠. 당신 말이에요. 설교하세요. 이렇게 해서 은사 주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은사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준다.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 은사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다 줬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줬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그걸 발견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저 은사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도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소호 목사님도 한때 그런 얘기를 했죠.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땅에 묻고 살면 그 교회는 공동묘지가 된다 그랬어요. 예. 나는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은사를 드러내지 않고 그거를 활용하지 않게 되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사장되는 거예요. 그럼 사장되면 어떤 거예요? 그 일을, 이 교회를 세우는데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교회의 기능은 어느 한 군데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몸 어때요? 손가락만 기능이 잘 되고 발가락 기능 안 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네. 마비되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때요?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뭐다? 은사란 얘기죠. 은사.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55페이지 맨 밑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왜 은사를 발견 못하냐 이거예요. 이 책에서는 단적으로 지적합니다. 헌신을 안 하니까 은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넌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이런 능력과 지혜를 주겠다. 넌 앞으로 교회에서 이걸 해라.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헌신 안 하면 어떤 거예요? 몰라요, 자기가.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방황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56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그 박스칸에 주어진 아주 너무나 좋은 예화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를 줬다 그랬어요? 지팡이를 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요? 모세가 으아 소리 지르니까 홍해 갈라졌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손에 든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일개 지팡이로 여러분 바다를 치면 바다가 갈라져요? 인간의 안목을 볼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행동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로 어때요? 홍해를 갈랐죠. 예. 은사가 바로 그러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보잘것없고 능력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 그 은사로 놀라운 능력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뭐로 쓰러뜨렸어요? 물매요. 돌팔매질로 죽인 거예요, 골리앗을. 여러분, 골리앗이 돌팔매로 죽을 거라는 걸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자, 삼손이 필리스테인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나귀의
새 턱뼈로 죽인 거예요. 예. 샴갈, 이 사람에게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그 이민족을 몰아내게 하셨고요. 자, 에스더에게 뭘 줬습니까? 곱고 아름다운 용모를 줬죠. 그래서 어때요? 왕의 총애와 사랑을 받게 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을 구하겠죠. 드보라에게는 시의 재능을, 도르카에게는 바느질을, 아폴로에게는 유창한 언변을 주시고 또 각자에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은사로 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각자는 주님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56페이지 두 번째, 그 은사를 주신 목적. 자, 밑에 1번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죠. 자, 밑에 보세요. 밑줄 친 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영적인 일들입니다. 예.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의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술이 필요하죠. 그 의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의대를 들어가서 6년간 공부하고 또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죠. 그 영적인 일 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리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자,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거. 여러분, 저 이 세상에서 그 영업 잘하는 그 영업사원 데려와가지고 야, 저 복음 전해보라. 그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뭐 말을 못하겠어요, 영업사원이? 말 잘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람이 말 잘한다는 그 능력을 갖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전해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왜요?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그렇죠. 영역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그 밑에 보세요. 그 56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만 올라와 보면 D.L. 무디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죠. 그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슬픈 현실이 뭐냐면 이 땅에 이 수많은 교회들 있죠. 이 교회들의 소위 목사들 상당수가 어때요? 은사가 없는데 자기가 그냥 억지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더 비참한 현실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란 얘기죠. 왜 오늘날 이 나라 교계가 그렇게 망가졌냐면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생계로 목사를 하려고 하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사람한테 은사를 주셨을까요? 부르시지 않은 사람한테 설교의 은사를 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설교하는 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예. 하긴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은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 가면서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사가 많은데 왜 나는 게 없냐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무슨 뭐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뭐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우대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나는 은사 하나 받았으니까 성령님은 나를 덜 이렇게 귀히 여기시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뭡니까? 역할이 더 많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뭐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냐? 우리 인간의 신체의 지체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57페이지 보세요. 2번.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의 유익을 위해서라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이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써먹는 거예요. 예. 막 교회 안에서 어떤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야, 나 방언한다고. 나 예언한다고. 막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먼저 여기서 전제로 하는 거 뭡니까? 너희들 왜 그런 은사들 이렇게 너 주어진 줄 아니? 니들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야.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준 거다 이거예요. 네. 그걸 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57페이지 그 2번 바로 밑에 보면 밑줄 쳐져 있죠. 모든 지체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뭐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어떤 내용을 볼 텐데 바로 우리 인간의 신체 지체로 비유를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2절 보세요. 고린도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뭐라고요?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 다음 13절 잘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어디로 침례를 받았다고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거죠. 자, 여기 나온 침례가 바로 무슨 침례라고요? 성령 침례입니다. 은사주의 순봉 교회들은 이 구절을 곡해해서 어떤 거예요? 아, 구원 받았어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막 그냥 임해가지고 이 사람 안에서 막 온갖 그런 환상을 보고 막 신비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뭐라고 합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성령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라 그래요? 방언한다는 거예요. 방언. 예. 전혀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다 나오죠. 여러분 왜 침례란 말이 맞아요? 제가 얘기했죠. 세례라는 말은 뭡니까? 뿌린다는 거예요. 침례는 뭡니까? 잠긴다는 거죠. 왜 침례라는 용어가 성경적으로 적합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죠. 몸 안으로 잠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용어를 써야 돼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뭡니까?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찌릿한 느낌이 오고 막 성령을 막 이렇게 막 체험하고 이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순간 즉시 일어난 일이란 얘기죠.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실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인 바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안에 속한 지체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14절 보세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왜 이 인간의 신체를 딱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신체 보세요. 여러분의 신체의 모든 그런 이런 기관들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또 여러분 신체 기관들마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바울은 너무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 몸에는 눈도 있죠. 코도 있죠. 입도 있죠. 손도 있죠. 발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체 중에 제일 고생하는 게 어딘 것 같으세요?
사실 발이겠죠. 왜? 맨날 더러운 땅을 밟고 다니니까. 그렇죠? 제일 편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제일 편한 게 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좀 많을 거예요. 왜? 입은 떠들기만 하면 되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을 더러운 땅에다 대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신체 기관 중에 제일 불만이 많은 기관이 뭐겠어요? 발이겠죠. 아니 왜 저 입은 맨날 주둥이로 나불대기만 하고 그냥 먹기만 하고 나는 맨날 이 더러운 땅만 밟고 다니고 냄새나게. 여러분 발이 우리 이 머리한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고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죠. 그렇죠. 예. 입한테 불만 없겠어요? 쟤는 맨날 지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떠들어대고 그냥 맛있는 거는 주구장창 지 입에다 다 넣고. 그죠? 불만이 많겠죠. 그렇죠? 예. 또 그 외에 여러 신체 이런 지체들 어때요? 여러분 각자 귀 여기는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어때요? 덜 생각하는 지체도 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옷 입을 때 옷 입고 그냥 벗을 때 벗고 그냥 간단히 씻고 뭐 우리 몸에 뭐 어디가 뭐 어떻게 되든 그거는 뭐 신경 안 써. 반면에 여러분 지체 중에 신경 엄청 쓰는 데는 어때요? 막 돈을 엄청 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눈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거예요? 막 눈 수술하고 그죠? 코 수술하고 그렇죠? 그런 데는 돈을 엄청 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에 반면 어때요? 다른 지체들은 상대적으로 돈을 덜 쓰게 되죠. 그러면 지체들이 막 불만을 토로한다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바로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9절 보세요.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의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21절에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눈이 야 이거 손 너 뭐 굳이 있어도 되냐? 야 너 없어도 뭐 사는데 지장 없잖아. 여러분 그거 용인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손 없이 살 수 있냐고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또 머리가 발한테 야 너 필요 없어. 너 지저분하고 더러워가지고. 그럼 여러분 발 없이 살 수 있어요? 없단 얘기죠. 예. 이게 지체들 각각의 위상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세요. 22절에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어때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지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즉 뭡니까? 좀 연약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위상이 떨어진다. 근데 하나님 어떤 거예요? 그런 지체에게는 더 많은 존귀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난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고 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주님 왜 날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약한 지체에게는. 반면에 어때요? 강하고 끄떡없고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아기처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알아서 잘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몸도 어때요? 약한데 더 신경을 쓰죠. 여러분 몸에서 강한 데는 굳이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안 써도 건강하니까. 근데 여러분 신체 중에 약한 지체는 어떤 거예요? 그만큼 또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허리가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여러분이 다른 기관보다 허리에 더 신경을 쓰겠죠. 왜? 아프니까. 허리에다가 더 약을 또 치료 더 많이 투자하겠죠. 그렇죠. 네.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기능이 좀 덜하고 또 뭔가 이렇게 대우가 좀 시원찮은 것 같은 지체들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존귀를 준다 이거죠. 바로 뭡니까? 몸 안에 있는 것들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지체에게는 은사들을 더 많이 줘요. 그럼 그 사람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해서 막 하나님 야 너는 대단하고 은사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너는 별 볼 일 없어.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적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존귀를 주시고
또 그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게 하셔서 쓰신다 이거죠. 반면에 은사들이 많은 사람 어떤 거예요? 은사들만 많다고 막 거들먹거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은 오히려 어떤 거예요?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손 어때요? 우리가 손으로 참 하는 일 많지 엄청. 그렇죠. 예. 근데 손이 그렇게 내가 이 몸에서 내가 하는 일이 많아 그래가지고 손이 막 거들먹거리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손이 굉장히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기관이 어떤 거예요? 그만큼 손은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사들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막 나 자랑하고 나를 막 무슨 뭐 우쭐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월하다, 또 열등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5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박스칸 보십시오.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각기 자기 나름의 위치와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몸에 유익을 주고 몸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 위치에 맞는 적합한 은사를 각 성도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 있잖아요. 이 지역교회는 불필요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세운 지역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교회도 뭐냐? 하나님께서 각자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요. 이렇게 자기 우월감에 뭐 사로잡혀 있다든지 또 이렇게 자격지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하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이루도록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주님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이 교회 알게 돼서 그냥 이 교회가 좋아 보여서 내가 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 교회에 오셨다는 거 확신하죠. 그렇죠? 그럼 성령님이 왜 인도하셨겠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신 거란 얘기죠. 그럼 성령님이 그냥 데려오기만 하시겠어요? 아니겠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58페이지 3번 보세요. 온전함과 섬김과 세움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건데, 자, 거기 박스칸에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에 자, 은사들을 교회에 주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사, 교사가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자, 뭘 하게 한다고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왜 있는 거예요? 군림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이지 성도들 위해 군림해서 대접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 안에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은사들을 주셨냐 이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이거죠. 성도들이 온전케 되면 어떤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에 다 지체 아니겠어요? 지체가 강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도 강성하게 세워지겠죠. 예. 바로 그래서 은사들을 주신 거란 얘기예요. 예.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목적 때문에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59페이지 보십시오. 자, 은사의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8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자, 뭐를 주신다고 나와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뭐를 줘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자, 모함을 주신다?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뭡니까? 방언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도 뒤따라와야 돼요? 통역도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방언에는 통역이라는 게 있어요? 없죠. 그냥 멋대로 짓거리죠. 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몰라 이거죠. 왜? 이건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몰라 이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이 방언에 관한 주제는 14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표적과 기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들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에. 그러니까 순복음 은사주의 교회들은 이걸 갖고 이거 봐! 교회 안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잖아. 나 병 잘 고친다. 뭐로? 안수, 신유의 은사.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직 지금 오늘날 우리처럼 신약 교회가 완전히 정착된 게 아니죠. 과도기의 기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다시피 초대교회에는 처음부터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교회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들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표적들이 주어지죠. 그 표적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병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어때요? 다 이방인들만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사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알다시피 여러분 유대인 사도들은 아까 표적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이 만약 지역교회 안에 들어왔다. 아까 얘기했죠. 지역교회 안에는 은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행하는 이런 표적들이 지역교회 안에서는 뭐로 쓰였다고요? 은사들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들이란 말이 여기에 딱 열거가 된 이유가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들 행하는 거 마찬가지죠. 예. 기적들도 역시 어때요? 사도들이 이스라엘에게는 표적으로 그걸 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다 은사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도들은 어떤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바로 기적들을 행할 때 그것이 교회에게는 표적이 아니라 은사로 그것이 활용이 된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이 구절만 딱 딸랑딱 가져와가지고 야 봐라 교회는 기적도 행하고 병 고치는 것도 행하지 않냐 이렇게 갖다 붙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그 여기 나온 방언들 있잖아요. 방언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방언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얘기했다고. 표적. 그러니까 여기서도 왜 방언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있으니까? 유대인 사도들이 있고 유대인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보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행해지게 되면 뭐예요? 은사들이 된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도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59페이지 마지막 은사의 종류. 성경에는 20여 가지의 은사들이 나와요. 고린도서 12장, 에베소 4장, 로마서 12장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반복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여러분 거기 2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잘 보세요. 그래서 왜 제가 아까 고린도 교회 유대인 사도들을 얘기했냐면 바울에 의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교회 안에 몇을 세우는데 첫째가 누구라고 나와요?
사도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즉 고린도 교회는 가장 첫째로 누가 있었다? 사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도들이. 그다음 둘째는 누구예요?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왜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겠냐? 간단합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66권의 성경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약 교리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초대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은사를 얘기할 때도 사도들, 선지자들 이 말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들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거죠. 예. 그 과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한시적으로 여기에는 병 고치는 뭐 그런 은사들, 또 기적들, 방언들 이게 허락이 됐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고린도전서에는 은사로 이런 게 나오느냐? 바로 거기에 사도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하지만 다른 이방인 교회는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을 볼 때는 병 고치는 거, 기적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둘째가 선지자들, 셋째가 누구랍니까? 교사들. 그 다음은 뭐라 그래요?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그러면 잘 보세요. 29절.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그 다음 30절 잘 보세요.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의 의도가 뭐예요?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정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어때요?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의지한 게 뭡니까? 방언이 은사로 주어졌다 그러죠. 그러면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갖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이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방언도 어떤 거예요? 여기서 방언도 은사의 종류로 열거가 됐다면 방언을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왜 신앙의 측정을 방언으로 측정하냐고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다 통역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결국 뭡니까? 다 통역하는 게 아니다. 다 방언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31절이에요. 오히려 너희는 뭐를 열망하래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거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3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최상의 은사들을 했을 때는 여러분 마지막 59페이지 보세요. 자,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올라오시면 자신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해야 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교회를 세우는 데 풍성하기를 구해야 하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럴 때 바로 뭡니까? 최상의 은사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 은사가 대단하네 덜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최상의 은사들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동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13장 사랑의 동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활용되는 은사야말로 최상의 은사란 얘기죠. 그것이 배제되면 뭡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예언을 하고 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뭐 심지어 뭐 방언을 하고 아무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 점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여기 은사들 열거할 때 순서를 보세요. 방언이 어때요? 순서가 맨 뒤죠. 맨 뒤. 즉 바울이 볼 때도 교회에게 주어진 은사들의 그런 중요성을 순서를 매길 때도
방언은 뭐예요? 맨 앞에 둔 게 아니라 맨 꼴찌로 뒀다는 거예요. 맨 꼴찌로. 그러니까 방언이 그 당시 은사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방언의 그런 중요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장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볼 때도.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장 나중으로 보는 방언을 제일 자랑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언의 그런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날 교회들은 방언하면 대단한 줄 알잖아요. 은사들 중에서 방언은 꼴찌예요. 꼴찌.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교회는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덜 중요한 거를 더 중요한 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